학교 때 가족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가정을 잘 안 살피는 것 같은데 가정적이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서는 아내 얘기했다가 잔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놓고서 안 사줬다고 섭섭해하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들었는데, 집에서도 뭐라 하고 교회에서도 뭐라 하고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아이 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쯤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7살 된 딸아이가 저에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어버려라 라고 들려가지고 뭘 하자는 건가? 전쟁놀이 하자는 건가 싶다가도 죽어버려라 라는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려서 주아야,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눈빛으로, 그것도 모르냐라는 눈빛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몰라? 에스더잖아, 에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그 주아가 그 말을 계속 말을 했거든요, 집에서. 혹시 여기에 유치부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제가 유치부 안현 목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때 배웠던 말씀이더라고요. 아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아가 살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을 주말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주일날 방영하는 주말 드라마에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방영하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장면과 함께 엔딩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일주일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의 이 고백은 에스더 4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에스더 4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고백이고, 어쩌면 이 고백을 위해서 4장에 일어난 사건이고 흘러가는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낯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가을 특세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에스더 본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보고, 또 나의 입술과 삶으로 에스더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이 에스더서의 본문의 배경이겠죠.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의 아수로의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장은 그 아수로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떤 사유로 폐위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무엇입니까? 그 폐위된 왕후 와스디 대신에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그 자리를 얻게 되는, 선택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어지는 3장은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 하만이 아수로의 왕에게 유다인을 다 멸할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적혀 있는 조서를 받아내고 그 조서를 온 지역에 공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만의 계략으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인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대성통곡하는 처절한 모르드게의 이 외침 속에 혹시 내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숨죽여 숨어 있었던 유다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우리가 저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쳐대는 소식이 수상궁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됩니다. 에스더 여왕님, 당신에게 아버지와 같은 시녀 또는 내시로 본문이 표현되고 있는데 연습은 해봤는데 안 되네요. 에스더 여왕님, 당신에게 그냥 하겠습니다. 에스더 여왕님, 당신에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저 모르드게와 당신과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무슨 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많은 유다인들과 함께 있다면, 저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을 왕이 알고 있다면 모르드게의 생명이 부지 못할 텐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에스더가 급하게 내시를 부릅니다. 너는 어서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내가 준비한 이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라. 모르드게가,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걱정된다 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내시의 옷을 거절합니다.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합니다. 이미 자신과 함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에스더가 준 옷을 입고 궁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다면 마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피할 수 있는 반응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거절에 에스더는 자초지경을 들어보고자 하닥이라는 내시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하닥을 만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만이 우리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왕의 금고에 이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이 조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해달라, 에스더에게 말해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고민에 빠집니다.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에게 가라니, 그랬다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에게 긍휼을 내미지 않는다면 나는 법도에 따라 죽게 될 텐데,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는데 나에게 나아가라니, 이 궁에서 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은 무너져 내릴 텐데. 에스더는 자신의 이 속마음을 모르드게에게 솔직하게 알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 말합니다. 에스더,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잠잠하더라도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집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이뻐서 된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만 살릴 수 있다면, 나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왕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였구나.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에스더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러다가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의 내시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유다인의 무리에서 모르드게만 옷을 갈아입히고 구하고자 했었던 이 에스더의 마음, 왕에게 나아갔다가 혹시나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에스더의 그 마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에스더의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만,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했던 에스더의 마음이 변화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밝게 알아보고자 이 에스더서 4장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짬짬이 보고 있어요. 얼마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드라마더라고요. 여러 장면 중에 반장 선거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반장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어떻게 장 좀 해보셨나요? 그 반장 선거하던 학생 시절로 오늘 에스더 4장을 한번 재구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한솔이라는 친구가 재훈이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반장 선거 나가보자. 굉장히 해맑은 목소리로, 야, 우리 반장 선거 나가보자. 내가 부반장 할 테니까 너가 반장해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재훈이가 대답합니다. 굉장히 온화한 목소리로,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조금 귀찮을 것 같고. 재훈, 한솔이가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해, 해보자,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반장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추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솔이가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한솔이, 재훈이요, 재훈이 추천할게요 라고 추천을 합니다. 재훈이도 손을 들어요. 선생님, 한솔이도 추천합니다. 한솔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합니다. 놀라운 건 다른 누구도 반장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투표하기 전에 각오를 물어보자 재훈이는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한솔이는 나는 부반장 할 테니까 재훈이 뽑아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훈이는 반장이 되었고 한솔이는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 입안에 진덕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친구였고 험악한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뭘 먹고 사는지 다른 친구보다 덩치가 2배는 더 컸습니다. 진덕이는 전학 온 날부터 반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장하고 부반장인 재훈이와 한솔이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 이를까봐, 담임 선생님께 이를까봐, 이를까봐 걱정됐나 봐요. 목사님들 이름으로 했더니 헷갈리네요. 어느 날 진덕이가 매점에서 다른 친구의 빵을 뺏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솔이가 보게 되었는데 한솔이가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덕이에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진덕이에게 져버리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진덕이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한솔이가 너무 화가 나서 반장인 재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야, 반장,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외쳤죠. 재훈이가 말합니다. 내가 한번 진덕이한테 너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해볼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내가 말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괜히 나섰다가 우리 반장하고 부반장 못하게 되면 어떡해? 라고 말을 합니다. 한솔이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왜 너만 생각해? 너가 반장이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 한솔이의 말에 재훈이는 깨닫게 되었고 진덕이에게 가서 다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진덕이가 재훈이의 말만 듣고 모든 친구들에게 사과를 했고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덕이는 덩치만 컸지만 재훈이는 근육질의 태권도 유단자였거든요. 이 스토리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봐야 합니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반장선거 전날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장선거 전날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할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는 자기들만 아는 친구들만 모여있기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운동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형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 한솔이와 재훈이를 보게 된 거예요. 말로 도와주는 한솔이와 또 근육질로 막아주는 재훈이를 보게 된 거죠. 다음날 선생님은 한솔이를 불렀습니다. 한솔아, 너랑 재훈이가 좀 반장 부반장을 했으면 좋겠다. 재훈이는 힘이 세서 친구들을 잘 도와줄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많잖아. 네가 가서 반장 부반장 하자고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솔이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재훈이와 한솔이는 반장과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진덕이가 전학 온 날 친구들을 괴롭힌다라는 걸 선생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다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다렸고 재훈이와 한솔이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재훈이가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분명히 재훈이가 반장의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훈이가 결국 그 역할을 잘 해내게 됩니다. 선생님은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뿌듯한 마음에 교실 뒤편에 걸려있는 구푼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이 반의 구푼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였거든요. 선생님은 우리 반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반이 되기 위해서 재훈이와 한솔이가 반장과 부반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 그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고 모르드게에게 민족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장선거 전날로 이 스토리를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반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반이 되는 것에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일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인들을 결코 하만의 악한 계략에 죽임 당할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되어야 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쓰임 받아야 할 민족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를 위해 대 나를 통해로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서 그 존귀하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건 대단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곳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죽음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한 분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추악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머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바둥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이 아니어서, 왕후가 아니어서 탐탁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찬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탐탁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